복음 전도에 필요한 삶 이렇게서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요즘 세상이랄 것도 없고 옛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라고 달라질 것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냐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죠. 마귀가 합법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속여 빼앗은 불법 점령하고 있는, 불법 점령에서 불법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처럼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세상,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점령해서 주인 노릇하고 자기의 어떤 종노릇 시키면서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명령에 따랐으나 감사하게도 너희는 거기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사이에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21세기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이 복권되고 회복되어졌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세상에 그 나라에, 그 통치에,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다시 그 나라로 가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그 영을 회파시키고,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회심시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두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영적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하고 가야 되는 거지요?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누가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왔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똑같이 12절에 나오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고 귀신들은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을 보내어서 이 공중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주관자, 통치자, 위정자들을 다 자기 수하에 놓고 이 땅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지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 겸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전신갑주 여러분 대충 입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반년이 지나다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신갑주 중에 어떤 사람은 칼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투구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흉배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믿음이 없어져서 방패는 다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검이라고 그랬는데 검은 다 녹슬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버려가지고 한 6개월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전신갑주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녹슬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느라 우리 교회가 8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8개월 동안 잊어버렸던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보다 훨씬 힘들었던 지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했거든요. 계속 순교자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은 맨발 벗고 개나리 보찜 지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8개월 동안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와 싸우느라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불신 영혼들을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틀림없이 지금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마땅히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절대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냥 세상에 몇 가지를 던져줘서 세상만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땅을 보면 죽을 것이고 하늘의 별을 보면 살아난다는 말이 있죠.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밤에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숲속에 길을 보면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곳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발은, 내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내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하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모든 문제와 근심을 가져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전하러 가는 사람을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멋진 복음, 그래서 the good news라고 그러죠. The greatest good news, 세상에서 제일 greatest news, 최고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니 마귀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입을 틀어막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병이 나게 하고, 복음 좀 전해야지 하면 가정에 문제 자꾸 일으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집 돌아볼 때지, 좀 복음 전하러 나가려면 사업을 삐걱 조금만 터치를 해도 아이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코가 석자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바울의 배를 흔들어가지고 파손시켜서 물에 빠뜨리지를 않나?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지게 해가지고 돌무더기 속에 넣지를 않나? 여차하면 감옥에 넣지를 않나?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 바울 복음 전도대를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꼬꾸라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전신갑주만, 이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전신갑주만 잘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총 쏘는 게 아니라 총 닦는 겁니다. 총은 몇 번 못 쏴요. 왜냐하면 총알이 비싸다고 안 줘요. 잘. 대신 총알이 잘 나가도록 맨날 저녁마다 총기 수입해가지고 뭐 16단계 분리 몇 단계 분리해서 맨날 닦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알이 1000발 만발이면 뭐합니까? 이거 녹슬어가지고 한 발도 안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8개월이 지나든지 10개월이 지나든지 그 연수와 숫자와 개월수를 카운트하지 말고 내 전신갑주가 든든한지,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저기 불신 영혼 있네,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가는 순간 공격이 올 텐데 공격이 와도 내가 모르고 한 줄 아냐? 전신갑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그 복음 전도단은 마귀에게 불법 점령당한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자의 신분으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 크게 봐서는 유럽의 첫 성으로, 크게 봐서는 로마로 가는 전초 기지로서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에게 여자아이 하나, 이게 무슨 영적 전쟁이야. 여종 한 명을 만난 것이 무슨 영적 대결이냐고 과소평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6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절대로 연약한 한 여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면은 복수로 주인이 한 명도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나오죠. 주인들. 주인들에게 큰 혜택과 유익을 주더라. 뭘 해서? 점을 잘 쳐서.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물질을 가진 큰 부자들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이 주인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그저 자기에게 불이익을 하나 준 사람을 경범죄들이 잡혀 들어가는 빌립보 감옥 외옥에 가두어야 마땅한데 흉악한 중범죄자들만 가둘 수 있는 깊은 옥, 내옥에 가두는 것으로 봐서 이 주인들이 빌립보의 실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절 이렇게 가보면은 감옥에 넣을 때도 이 주인들이 씩씩거리면서 이 둘을 붙잡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쉽게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뿐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관리들 중에서도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권력자들과도 맞닿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아이 하나가. 이 여자아이 하나가 주인의 생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이 주인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자꾸 뒷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자들을 주물렀고, 권력자들 중에서도 상관들을 주물럭거리는 사람이어서 한두 명 살인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옥에 가두게 하는 건 일도 아닌 사람들의 맨 앞에 서 있는 여자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냥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한
100만 원 주고 산, 뭐 돈 없으니까 비싸게 합시다, 1000만 원 주고 산 털옷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털옷. 아, 이걸로 이렇게 짠 털옷이 딱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봤더니만 여기에 실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 1000만 원짜리에 실 하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떼려고 했는데 안 떼죠. 갑자기 옷이 이렇게 모여. 이거는 다시 벌려봐. 아까 맨치로 했는데 이 들어가다가 딱 아까 그만큼만 남기고 또 안 들어가. 다시 한번 당겨봐. 그러니까 이게 또 모여. 이러지도 못한. 그러면은 손으로 해가지고 딱 당겨야지. 그냥 절도 있게 딱 당겨야지 하고 딱 당기면 쫙 모여 일로. 벌써 아깝잖아 아마. 헤이 하고 당겼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제 털실이 풀어지기 시작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려지기 시작.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털옷이 다 풀어져 버렸어. 자, 이 털옷의 끝 하나가 아니야. 이건 1000만 원짜리 모든 옷과 연결이 돼 있어. 이 여자아이가 빌립보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한 영적 싸움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이 일행인 복음 전도자들이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3가지 힘,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금요 식구들과 이 본당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가 마귀의 권세에 놓인 사람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3가지 힘을 여러분 다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힘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3력 중에 첫 번째, 분별하는 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불순종의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마귀인지, 어느 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느 게 구원받을 사람인지, 어느 게 방해꾼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인데, 17절에 분명히 귀신 들린 여자아이인데 그 입에서 바울 일행을 보고 막 외치는 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워.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 잠시만요. 자, 가정에 계신 분들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가 이토록 은혜로운 말을 할까? 그래서 난해구절이라는 거예요. 난해구절.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맞는 이 말을 듣는데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신이지만 얘기했던 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인데 목사님 분위기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이 이런 똑 부러지게 맞는 말을 대신해주면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질 수도 있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천군 만마를 보내셨구나 하고 반가운 일이 될 텐데, 바울은 이걸 귀찮아했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귀찮게 생각했단 말이죠. 어떻게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귀신은 하나님의 일꾼 안 높여주거든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칭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만드는 것, 18절 다시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He was annoyed.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귀찮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반가운 일이지, 왜 자기를 대신해서, 그것도 영향력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전해주고 구원을 이야기해주는데 바울이 왜 귀찮아했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소급해서 해석을 해야 돼.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말이 맞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 귀찮아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소급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맞았다면 바울은 괴로워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 속에 그 말이 불편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불편함이 있었을까? 이제 한번 추적해 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와, 저 여자 믿음 좋다 했겠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분별력이 있었던 바울은 딱 보고 저거 틀린 말이다 이거거든요. 자,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도 똑같아요. 투 데우 투 휩시스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역하면 똑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투 데우 the God 하나님, 투 휩시스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쓰였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제우스였던 겁니다. 제우스, 신들 중에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러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제우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예루살렘어에 쓰이면 이 데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서 데우는 제우스입니다. 제2의 로마였기 때문에 제우스였고, 그 제우스가 베푸는 구원을 알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데우와 이 여인이 얘기하는 데우가 같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분별력을 가졌을 때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베푸는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온 그 선지자라고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지금 온 목적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메신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제우스를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제우스가 주는 구원을 설명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설명하러 왔고, 제우스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온 바울에게, 그 한 발치 앞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여인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이 사람이 제우스를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맞이해 주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구원이 맞는 구원이에요.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사람은 제우스가 보낸 선지자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몇 날 며칠을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바울에게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 여인을, 야, 너 진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맞는 소리 한다, 나랑 같이 동력하자 라고 멍에를 같이 쥐고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지 유사 복음인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입은 하나님인데 머리는 제우스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 여인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줄 아는 그 힘이 뭐라고요? 분별력. 세상에 지금 얼마나 복음이 많아요. 성공의 복음, 출세의 복음, 여러 가지 번영의 복음, prosperity, 번영의 복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죠. 다 성경을 들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원색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이단들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 다 성경 풀어서 설교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휩쓸리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 유사 복음에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와,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멋진 말을 했지? 라고 우리도 쏙 넘어갈 만한 이 미사 요구 앞에 바울은 정확하게 네가 말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알려줄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2단 3단이 나타나도 넘어가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구분하기 힘든 이것을 그 스시 칼로 이렇게 딱 생선을 자르듯이 아주 정교하게 복음과 비복음을 딱 갈라낼 수 있었을까? 바울의 분별력의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16장 여기 16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자꾸 이끼가 끼는 거고, 기도하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비진리를 말하는지, 누가 복음을 말하는지 유사 복음을 말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조각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도 안 해놓고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싶어, 그런 일 없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싶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흐려지고 기도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사업을 놓고 뭘 결정을 할 때에 무작정 결정하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이 결정하다가 나중에 큰 파도를 만나고 풍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요? 분별력 가지려고.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율도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주는 밑밥인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분별력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힘이고요.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력이 있어야 된다. 담력. 쓸개담, 간담 해서 간이 큰 braveness가 있어야 된다. 담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담력인데, 이 담력은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격이 괴팍하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울의 성격이 담대한 것 같죠? 바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괴팍하고 막 우악스럽고 막 담대하고 물불 안 가리고 너 예수 믿어 이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성격을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성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성격은요, 복음 들고 막 나가서 앞뒤 없는 전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명언. 자, 바울이 담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이 담대해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성격대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은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이 중에 누가 전철 타고 전철 앞에서 여러분 이 전철이 가는 곳은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철 안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분 됩니까? 다 두렵고 떨리고 심히 두려운 것이 우리의 성격이 99%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성격이지만, 복음은 성격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대로 전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복음이 나를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담대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해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 이 여인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빌립보 전체의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건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한 여자를 여자로만 봤다면은 그 무슨 담력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이 여인 뒤에 쭉 서 있는 그 공권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는 여기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담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고, 복음 전도는 담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가정에 계신 금요 성령 식구들,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담력은 여러분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담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10대 독자로 종손이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합니다 하면은 어떨 땐 미안해서 복음 못 전해요. 한 집안 다 망가뜨릴까 봐. 그럴 때에 그 집안을 생각하면 복음을 못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일단 10대 독자로 종손이라고 해도 일단 예수 믿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아도 이 집안 안에 들어간 복음이 이 집안을 바꾸어 다 예수 믿게 할 거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 들어갔다가 이 집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만 가지면 복음 못 전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봐서는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들,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무대포처럼 와 저렇게 하시나 해도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담력? 일단은 당신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일단은 예수 믿으라는 게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하는 일 같아도 일단 믿어봐. 믿고 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집안 다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큰 기업을 하는 분이네. 야, 이분 예수 믿었다가는 예수 믿는 방식대로 이 기업 운영했다가는 이 기업 1년 만에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 집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 기업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 믿는 방식대로 운영 안 해오던 회사가 예수 믿는 방식대로 운영하다가는 기업 무너지겠네 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일단 예수 믿으면은 이 사람 예수 믿고 믿음 위에 기업 세우면은 처음에는 기업이 흔들흔들 할지 몰라도 복음 들어가고 예수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기업 살리겠지라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무식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게 담력인 겁니다. 그게 담력. 복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들어갔을 때 바꾸어낼 그 집안을 보는 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바뀌게 될 그 기업을 보는 눈, 예수 믿고 나면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보는 눈,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담력,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힘 중에 첫 번째 무슨 힘? 분별력. 두 번째 무슨 힘? 담력. 자, 세 번째 무슨 힘? 능력. 뭐라고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은 담력 위의 능력입니다. 담력 위의 능력. 담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겁 없이 덤벼들어 능력 가지고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뭐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금요 식구들은 기도하는 용사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담력만 갖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능력 받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마귀가 떱니다. 여러분 그냥 피크닉 가듯이 소풍 가듯이 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하다가 마귀한테 아주 우리가 우스운 꼴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벌벌벌 떨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장로님들, 능력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마귀가 보고도 떨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붙잡힌 불순종의 아들을 구해오는데 능력 없이 어떻게 나가서 구해옵니까?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 있는데 그거 빼내오려면 보통 능력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로 최고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즉시 나오니라. 뭘로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to come out.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는 나올지어다 떠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me. 아이고, 내 이름에는 능력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자꾸 이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귀신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In my name I command you to come out.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인이 나갔다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만나셨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 있나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전도를 지금 오랫동안 하는데 그 사람이 묶여가지고 해방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수, 철수, 영수처럼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마귀들이 어느 예수? 야, 갈릴리의 예수가 350명이다. 아무도 안 떠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느 예수냐면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말이다. 그 예수는 안 되지. 모든 귀신이 근처에 가가지고도 나사렛 그 예수만 보면은 다 도망갔는데 해서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한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 가버나움에 사셨던 그 예수, 갈릴리를 다니셨던 그 예수,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능력 기도하면서 가집시다. 첫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두 번째, 믿음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담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